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서 18절이네요. 역대하 1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다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는 첫눈이 내렸답니다. 굉장히 오늘 날씨가 선선하네요. 선선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 아비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나눠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임금 때 사실은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책망을 받죠. 다윗이 어렵게 눈물로 기도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고 준비해 놓은 모든 것,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 찬양대까지 조직을 다 맞춰 놓은 사람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만 받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제목들, 재료들을 하물며 일꾼들까지도 다 준비시켜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맞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신실하고 한 가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임금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한 나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많고 많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뒤를 이어 임금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두 가지를 감사했더니 세 가지를 축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점점 지혜 임금으로 세계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소문이 나고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대요.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 나라의 문제 척척 해결해내거든요. 그 신령한 지혜가 솔로몬에게만 임하니까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이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부귀와 영화, 아내가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여인들,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이 된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대서 우리 딸 후궁으로 좀 드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들 봐보십시오. 다 자기가 섬기는 신상들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정신 안 차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질 않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솔로몬도 바뀌는 거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면서 경고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내 대에는 나라를 가만히 놔두겠지만 너 다음 대에는, 너 아들 때는 내가 나라를 찢어버릴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더해요, 더해. 이게 이제 그 아버지 뒤에 좋지 않는 모습만 닮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들도 이제 다 등을 지게 되고, 열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여러분 솔로몬의 토목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임금이 돼서 북쪽을 다스리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는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아서 에게게 두 지파의 지지를 받아 결국 임금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들이. 그래서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 아비야 임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아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흐름을 보면 이 아비야 임금의 이야기가 아닌 게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던 솔로몬의 토목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임금 세운 것은 여로보암이 역심을 품어가지고 임금이 되고 싶어서 열지파의 지지를 받아 몰래 충동해가지고서 자기가 임금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토목 감독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알고 긍휼, 마음의 컴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넓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이제 출근하거든요. 이 솔로몬 토목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건설 현장에 출근을 해요.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뜨거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도복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이 옷을 뜨거니 벗더니 12조각으로 쫙쫙 찢어내거든요. 그러더니 10조각을 그 아이야 선지자가 특별히 이 토목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10개 지파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 다윗 임금처럼만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위대한 임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임금시킨 거죠? 사실 여로보암이 임금 되기 위해서 역심을 품은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옹이해 가지고서 임금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혹여라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죠?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로 내려가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세웠는데도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신하들이 자꾸 부추기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만 꼬임에 넘어가서 충동질에 넘어가서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엎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그만 불안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금은 부치를 모아가지고서 베델과 단에 성전 2개를 뜨거니 짓고 큰 금송아지 상, 불상 세워놓는 것처럼 세워놓는 거예요. 내려갈 필요 없다. 앞으로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종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금부치 모아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백성들로 하여금 빠지게 한 그 무서운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로보암을 이제 멸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며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배경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쓴 저자는 열왕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열왕기의 기록과는 달리 아비야 왕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까지 가더라도 아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열왕들의 역사라고 해서 다윗 임금의 뒤에 계속해서 이제 임금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의 바뀌어가는 과정, 남유다의 임금이 바꾸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 열왕들의 역사라 해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똑같은 사건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관점이 달라요. 역대기서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조상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 여전도 회장, 권사회 회장, 부회장 그 역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에는 좋은 것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기록은 아예 지워버렸어요. 왜? 자손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지 않는 기록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역대하 13장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야 임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에는 그의 잘못됨도 그의 허물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이 아비야 왕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야라고 하는 임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남과 북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고요. 방금 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군사력이 훨씬 많겠죠. 사람의 인구 숫자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공동체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 80만과 그리고 남쪽에는 2지파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모으고 모아도 장정 4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동족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끌고 온 군대는 그 2배인 80만의 대군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와 40만 명의 남유다의 군대가 스마라임 산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이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건 불리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아비야 임금은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80만 대군인 북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연설을 시작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소금 언약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너희들 알긴 아냐 이러면서 소금 언약을 꺼내들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서 이전에 증조 할아버지인 이 다윗과 하나님과 한 이 언약, 약속,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폐를 막고 썩는 것을 막고 여러분 맛을 보존케 하잖아요.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쌍방의 어떤 계약을 이룰 때 반드시 이 쌍무계약, 편무계약 설명 드린 적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가지고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약을 맺자고 해도 사실은 일어나서 쪼개놓은 그 짐승 양쪽으로 쪼개놓거든요. 죽여서. 그러면 거리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나하고 당신하고 한 약속 지키지 않으면 당신도 이렇게 쪼개질 거요라고 하는 게 쌍무계약이거든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지금 희생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쌍무계약인 줄 알았더니 뒤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 불이 촥 넘어가고 횃불이 넘어가고 아브라함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이야기하는 게고 편무계약을 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한 약속은 너 반드시 지키겠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은 바로 이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한 약속 너희들 기억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우리의 왕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는 솔로몬 후반대부터 그 아들 르호보암 한 짓이나 사실 알고 보면 뭔가 내세울 만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래 그 작은 그 믿음,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쁘게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하는 생각이 나는 묵상하면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실 이 아비야 임금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다른 것도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의지할 게 있으면요 마음이 분산이 돼요. 두 주인 어떻게 섬깁니까?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곧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야 임금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셨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너희들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한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이 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 주군인 여로보암 그 배신자야.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버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로보암을 배신자로 규정하지요. 그러나 남유다는 11절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 임금이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남유다 군대와 싸우는 것은 곧 누구와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는 반드시 우리 남유다에게 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군사의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게요.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함께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약속은 여러분 사람들이 한 약속과는 달라요. 기록된 여기 테스타멘트 계약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렸던 내 믿음도요 다시 다 굳건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던 일들이 그리 속상했던 일들이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신라제 31대 시므온 왕은 나라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리를 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피리를 불면 희한하게도 나라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라제 31대 시므온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피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피리가 있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피리죠. 찬송하는 게 피리입니다. 속상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속 시끄러운 일들이 내 마음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면 가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의 피리를 부십시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소금 언약을 붙들었던 아비야 임금이 당당하게 80만 대군 앞에서 에게게 40만 대군을 이끌고 간 이 작은 두 지파밖에 되지 않는 임금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우리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맺었어. 그 소금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